오늘 그 사무엘상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30장, 이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가겠습니다. 제가 1부 때만 해도 목이 굉장히 가라앉았는데, 조금 찬양하고 있는 도중에 좀 목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다윗의 영적 회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회복,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여기저기를 숨어 살다 보니까 먹는 문제는 다윗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고,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여기저기를 또 찾아 헤매야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 친구인지 아니면 자기 적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할지 이 다윗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오랫동안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다윗은 점점점 그런 환경 속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점점 자기를 지치게 만들면서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리고 문제와 이 사람들이 더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어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문제가 너무 버겁고 또 현실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져서 그만 우리는 그 현실에 점점 전복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오늘 한 가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던 원인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현실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기 시작할 때 서서히 그 현실에 압도당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마음들이 점점점 침몰되어져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 곳에 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오냐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것은 내 개인의 기도가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점점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들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점점 멀어져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들이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 속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보다는 내가 원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생각으로 점점 점멸해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디 있죠? 가지는 말아야 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다윗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블레셋 땅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인데 그 영적인 침체가 결국은 다윗의 삶과 다윗의 몸을 움직여서 잊지 말아야 될 장소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 곳, 서 있지 말아야 될 곳, 가면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그 다윗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거기서 끌어내시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서 결국은 어디로 떨어져 있습니까? 블레셋.
블레셋은 자기들의 적국이에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려고, 그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그곳에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느껴서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야에는 이게 뭐죠? 다윗의 영적인 철저한 디프레스, 침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냐면 거절입니다. rejection입니다. 다윗은 안락함을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저곳에 들어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거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 거고 자기의 안식처가 될 거라 생각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끝에 블레셋 왕을 갖다 속여가면서 신뢰를 얻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거기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윗과 함께 그 왕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나가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죽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면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예스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의 계획 같은 건 상관없고 당장 생명을 부지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블레셋 신하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게 지금 다윗이 거절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심지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까지 작정하면서 블레셋과 연합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왜? 그게 자기에게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게 자기에게는 살 길이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거절당합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대의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지난날의 관계를 볼 때는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거기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린 다윗은 지금 이 거절,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신하들과 블레셋 왕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이것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같이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같이 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다윗은 이게 자기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삶을 보면서 결정한 결과가 뭐죠? 블레셋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거절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상처를 받고 거절당하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 있는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기대감, 결과가 나와서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근데 이 아픔과 상처는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에요. 이 아픔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픔은 정말 아픔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 아픔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로 서서히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도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서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얼마인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그때 그 상처가, 그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그때 만약에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그들과 야합하고 그들과 합해서 갔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때 당할 때는 아팠었죠. 괴로웠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픔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경륜, 그 경륜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서 환경이 조금 어렵고 환경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륜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주를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숨겨진 은혜를 지금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바울이 거절당하는 것처럼 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어느 날 7월인데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데 그만 그 길에서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거기서 차가 브록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안타깝고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자기가 나올 때 가족과 함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문제도 없이 아무 사고도 없이 평안한 여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름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들인데 11살짜리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우리 기도하죠. 그래서 차 뒤에 앉아서 가족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냥 다 차들이 지나갔는데 한 차가 와서 딱 쓰더래요.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메케닉이었어요. 자동차 수리공이었어요. 자기의 정비소가 거기서 20마일 떨어진 곳이 있는데 자기가 고쳐주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정비소까지 같이 가고 오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두 가지가 항상 필요 충분히 돼야지 믿는 겁니다. 첫째, 그분이 누구시냐? Who Jesus is. 그리고 둘째, 뭐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What he has done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신데도 아무 죄도 없으지만 인간 형태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이것을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구했던 것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한 여행, 아무 문제 없는 여행을 구했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 있는 여행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 있는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경험했냐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고, 둘째는 11살 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계획대로 그것이 거절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다윗의 거절되는 삶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들, 어쩌면 그 블레셋 땅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될 것에서 나를 나오라고 하시나 보다. 아니면 이 거절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섭리가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들이 이 다윗과 같이 다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그곳에 서 있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내셨는데 그 마지막에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책이 있고, 영어로는 빛은 내 가슴에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2012년에 떠나는데 쓰셨는데, 그분이 2011년에 췌장암이 걸려서 그 한 달 남짓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국제 로타리 재단 평화센터에다가 장학금으로 25만 불을 기부하십니다. 이분은 맹인이셨습니다. 중학교 때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은 탓에 이 망막박리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4, 5년 동안 약시로 사물을 희미하게 볼 수는 있었으나 여러 번의 수술을 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망스럽게도 그 눈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바울을 봤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그 다음이요. 고린도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3번을 구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셨지만은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내 약함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도 눈은 실명을 했고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와이프를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연대 물리학과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PhD를 받고, 나중에는 교수로 활약하다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 되고 UN 세계 장애위원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2000년, 2001년에 세계 미국 명사 임명사전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버드 안과 의대를 들어가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져가지고 그 옛날 오바마 때 법 정책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영호 박사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디딤돌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그 거절이 아니라 그건 디딤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내가 생각한 거와는 너무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원하지 않은 결과 뒤에는 그것이 디딤돌일 수 있고 그것이 정말 행복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더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과 인도하심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삶을 갖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견딜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더 성장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다윗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회복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의지하려 했던 그 존재들로부터 인간적으로 거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절을 당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더 큰 아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불행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 회복시키시는데 다윗아 이제 나와라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힘들었지 위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은 거절당하게 만들고 한 번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안식처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가운데 가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자기들의 안식처로 자기들의 복음조리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식처로 삼았던 게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절당해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절망해가지고 뉴욕 걸어서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시글락 안식처로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다 태워서 폐허가 되게 만들고 그 부녀들과 자녀들은 다 생포해서 잡아가 버린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 시글락의 공격. 그들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사울을 피해서 자기들의 안식처로 잡았던 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행인 게 거기서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다윗이 자기 안식처로 삼았던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철저하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참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눈 뜨고 똑바로 봐야 될 존재가 뭐냐? 아말렉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이 없는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글락이 공격되어지고 시글락이 폐허가 된 이유가 뭘까요? 시글락은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저 눈에 보이는 블레셋은 사울은 너무너무 큰 존재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블레셋은 그에게 너무나 크게 보였거든요. 그곳으로 가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잡은 게 뭐냐면 이 안식처 시글락이었어요. 이 시글락에 가면은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안식처로 이 시글락을 잡은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 괘씸했는지 몰라요. 너는 너의 안식처가 너의 피난처가 시글락이 되어서는 안 되고 블레셋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너는 시글락을 안식처로 삼았냐? 시글락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이 괘씸한 녀석아.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자기에게 안식처로 삼고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글락을
무슨 이유인지 철저하게 폐허가 되게 하고 그게 파괴시켜져 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처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안식처를 삼은 이 시글락, 다윗의 그런 선택은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안식처로 삼아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의 안식처로 삼고 우리 인생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안식처가 하나님의 다른 걸로 있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그 안식처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돈이 안 되길 바라고, 그게 사람이 안 되길 바라고, 내 능력이 안 되길 바라고, 내가 안식처로 삼고 있는 것은 언젠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걸로 안식처를 삼은 것들은 언젠가 이렇게 아말렉으로부터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9절은 얘기하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고 힘이고 나의 피난처고 안식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죠? 허망한 것, 거짓되고 무익한 걸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안식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피난처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요새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힘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 허망한 것이고 모두 다 거짓된 것이고 모두 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모든 안식처로 삼은 것들은 언젠가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의 안식처는 무엇인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안식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이 무너지는 그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목 놓아 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로 다윗이나 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여기서 통곡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윗은 어쩌면 여기서 이것이 회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로 안식처를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그 결과의 끝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결과의 끝이 이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의 한계, 나의 결정, 나의 지혜는 결국 이렇게밖에 끝날 수 없군요, 하나님. 이것이 너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느끼니까 통곡을 하며 온몸이 지칠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식처로 삼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안식처로 삼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철저히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저 다윗과 같이 울부짖으며 통곡이 있을 때 우린 다시 하나님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한계, 자기의 선택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보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힘든데 자기의 가족들이 생포대에 떠나가고 자기의 능력과 한계가 다 드러나면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더 절망스러운 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랑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기의 부하들이 너무너무 절망하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 자기의 능력과 한계가 드러나는데 자기가 믿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분노에 자기를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작이에요. 이게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 블레셋 땅 가운데 그곳에 있는 것 가운데서 건져내는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야 고생했다 일로 와라 좋은 거 먹어라 좋은 데 있어라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더 큰 문제와 더 큰 상황과 더 큰 문제로 절망하게 만들고 한계를 느끼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생각과 또 블레셋의 왕을 의지하면서 시글락이라는 안식처에서 사울로부터 도망 나와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얘기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영적인 회복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세상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너무너무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절망되고 외롭게 혼자 고립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자 다윗은 그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뭘 있으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힘을 입어서 다윗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다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할까요?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늘 물었어요. 그거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하기 전에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결국 떨어진 것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블레셋 왕과 자기를 보호해줄 것 같은 안식처 시글락이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물으시면 대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회복됐다는 게 뭐가 회복됐냐면 그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개인의 기도들이 무너져가고 우리 개인의 기도가 소홀해지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빈약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서서히 침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가 있으면 안 되는 저 블레셋 땅 가운데 들어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할렐루야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찾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 물음에 대답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는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이게 대화죠. 대화는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듣고 또 듣고 이 사람이 또 말하고 이 사람이 또 듣고 이 듣고 말하는 것이 균형 있게 되어질 때 그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거죠. 다윗이 회복이 됐다는 건 뭐죠? 묻기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 생각대로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다윗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영적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잘못된 선택과 영적 침체 속에서 다윗은 언약 있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이 거절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거절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침체되지 않으면 좋은데 침체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체되고 어려울 수도 있었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시켰습니까? 다윗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이 회복의 과정을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쓰러졌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을 쓰러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그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다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씹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자주 넘어질수록 타락한 본성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성도는 넘어질 때마다 회개와 거룩하게 하는 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은 잘못했지만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를 끄집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거절도 당하게 만들고 절망의 깊은 늪에도 빠뜨리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시편 기자 중에 시편 42편에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여기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영적인 절망에 빠진 걸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낭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낭망이라는 건 희망이 떨어지다 이런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풀이 죽게 되다, 구부리다, 누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매우 초조한 상태에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낭망 말고도 또 낙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낙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가치하다, 해롭다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본다면 낙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그 녹아내리고
황폐하고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해로운 걸로 가득 찬 걸 낙심, 낭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과 낭망은 그런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낙심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 붙어져 있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낭둥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붙어 있어야 될 마음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붙어져 있다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낙심이라고 하고 낭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익하다는 거고 해롭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이건데, 오늘 이 시편의 42편 기자가 절망하고 있는 자기 내면을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마치 옆에 있는 갑돌아, 갑순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너 그 육원형 안에 있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너 왜 낭망하고, 너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뭐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찬송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찬양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는 맨날 글로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도 저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금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자기가 낙심한 걸 안 줄 아십니까? 42절 6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가 자기가 낙심한 걸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낙심에 끊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낙심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낭망하는 마음을 자기 안에 오래 두지 않았어요. 그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흔적이 있다면 이 낙심을 우리 안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털어내고 어떻게 해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믿음으로 결단해 나감으로,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두고 찬양해야 될지 믿습니다. 가만 놔두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칠면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매년 땡스기임 때마다 이렇게 칠면조를 먹죠. 칠면조는 속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칠면조가 무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칠면조의 등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와서 도와주고 아프지 않게끔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난 그 칠면조 등을 그 모든 나머지의 칠면조이 다 달려와서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처받은 그 칠면조가 완전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은 그걸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칠면조처럼 사단은 달려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등에, 우리의 가슴에 상처난 걸 쫓고 핥히고 물어뜯어서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절망할 때 시편 기자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가 언제이냐? 바로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무너질 때였어요. 27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언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1절 너무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냥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침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 나가는 거죠. 우리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건 우리의 기도의 삶들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있는데, 그래도 1부 예배 때 너무 안 좋았는데 2부 때는 참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번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을까 했는데, 뭐 감기니 어쩐데, 가만히 보니까 요번 주에 좀 성경을 많이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끊임없이 침체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오래 지속되면은 내가 침체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씀을 안 읽는 게 너무너무 오래되고 그것이 아주 그냥 오래돼가지고 익숙해지고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지 그것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말씀 앞에 쓰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이 한 주를 사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세상 것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조엘 비키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개인의 기도가 소홀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의 시간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점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거, 물론 주일날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 도교환 이분들 감사해요. 진짜 피곤하신데 너무너무 귀하죠.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그럴 순 없어요. 바쁘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이 형식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참 심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불순종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윗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것, 그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인 것들 좋아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 들어오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저 블레셋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안식처를 삼는 거죠.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 전혀 신앙하고 성경하고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성도의 교제도 사라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권면하고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땅 한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내 주변에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맨날 나오면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세상 얘기만 잔뜩 켜다가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 말은 뭐죠? 다윗처럼 내가 지금 블레셋의 한가운데, 세상의 한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의 단계 속에서 잘 살펴서 다윗이 실수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